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또는 우리 인생과 관계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당황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고난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걸 고난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또 내 인생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 손에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 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또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다시금 세워주시는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의 처음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다니엘의 삶이 고난인 삶인 것은 그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함락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다니엘이 10대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다니엘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10대에 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다행히 그는 왕족이라는 그런 좋은 신분이 어떤 의미로 보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왕족이라는 그런 어떤 좋은 신분이 그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했냐면 바벨론 궁으로 들어갔거든요. 바벨론 궁에는 굉장히 이제 바벨론이 이제 유다라든지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 통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유능하고 똑똑해 보이는 이런 10대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식 교육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막 해피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바벨론식 교육을 받을 때 그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대 나이에 얼마나 왕성하게 좋은 음식들을 먹고 싶겠고 또 이렇게 훈련받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허기가 많이 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음식이 전부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거든요. 그거 함부로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이 바벨론식 세속 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 또 이 바벨론식 문화를 또 배워야 되고 또 이 바벨론식 또 거기에 있는 많은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가 10대 어린 나이에 그것들과 이렇게 영적으로 싸우면서 이 음식에도 굴복당하지 않고 세속적인 문화에도 굴복당하지 않고 또 우상 숭배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러나 그의 그 멋진 삶이 그 한 번에 그 10대의 삶에서 그걸 이겼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항상 따라붙는 이 꼬리표가 있었거든요. 그 꼬리표가 뭐냐면 비록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바사지구의 총리가 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지금 다니엘이 거의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됐을 때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가 10대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가 80대라는 것은 한 70년 정도 살면서 숱한 역경과 어려움이 그의 삶을 계속해서 찾아왔는데 그 어려운 삶 가운데 헤쳐나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유다 사람이잖아요. 또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그는 이방인이고 포로 신분이거든요. 이게 다니엘의 꼬리표인 겁니다. 그가 비록 왕의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다니엘을 고소할 조건들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한 번만 그가 실수하면, 한 번만 그가 어떤 그 덫에 걸리면 그는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끔찍한 그 상황을 이 다니엘은 오랜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이야기하면 고난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또 이 고난과 맞닥뜨려서 그 고난 가운데 그가 당당하게 맞선
삶을 또 우리는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역설적으로 비록 그가 고난의 삶을 있었지만 그가 당당하게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전체적인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니엘서 6장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자에게 이 다니엘이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자가 이 다니엘을 건드리지를 못한 겁니다. 오히려 결론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한 사자가 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이 다니엘을 음해하고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 그들이 전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끔찍한 그런 죽음을 당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다니엘이 비록 그가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그 고난 때문에 그가 피하거나 또는 고난 때문에 타협하거나 또는 고난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갖고 그가 살아가니까 오히려 그 고난이 이 다니엘이 더 큰 믿음을 얻게 되고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더라. 이게 뭐냐면 고난과 당당하게 맞닥뜨려서 이긴 삶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나 또는 인생의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문제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병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다듬어 가시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워 가시는구나.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서 있구나. 이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고 내가 그 고난 속에 내가 넘어지거나 함몰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 고난과 당당하게 싸워낼 수 있는 이런 이 당당함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난 중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승리의 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고난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다니엘은 진짜 고난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가려면 돌파하려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세 가지로 이 다니엘의 삶에서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결단력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다니엘이 지금 여기에 노란 줄을 보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잖아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이야기는 왕의 조서가 있는데 그 왕의 조서는 뭐냐면 절대로 이 바벨론 왕 위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이야기는 이걸 왕의 조서를 어기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지금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이 다니엘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가 늘 하던 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그가 깨트리지 않고 지켰다는 거. 비록 그가 왕의 조서를 어기면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이 말은 죽음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그 끔찍한 형벌을 알고도 뭐냐면 그는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신앙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나오고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또는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또는 교회 어떤 직분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이 결단의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저분이 기독교인이었나? 저분이 원래 교회 다니는 분이었나? 저분이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는가?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이게 전혀 그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분들이 기독교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끔 만드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의 결단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물론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많이 증명했습니다. 항상 과거에는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녔잖아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걸 좋아했고,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늘 성경책을 끼고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이 성경책이 가방 속에 들어가게 되고, 어느 순간 이 성경책이 휴대폰 안에 들어가게 되고, 어느 날 이 성경책이 이제는 이게 나의 이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휴대폰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볼 수 있고, 또는 우리가 가방 안에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차 안에 넣고 이렇게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이 지금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조서에 쓰여진 대로 하면 그는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와서 나를 보라 이거예요. 와서 나를 봐라. 지금 자기를 의미하고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창문을 열고 와서 보아라. 이것은 내가 이 왕의 조서 때문에 내가 숨거나 내 자신이 비굴해지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삶으로 증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결단 있는 이런 믿음과 용기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보십시오, 나의 삶을 보십시오,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 원망 대신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게 되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참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대에 전쟁 포로였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 또 그가 이 바벨론 이 왕궁에 들어가서 그가 제사 음식, 그 다음에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세속적인 어떤 문화, 이런 데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름 그 앞에 어떤 자신을 원망하거나 삶을 원망하거나 조상을 원망하거나 또는 나라 이런 그런 어떤 슬픔을 놓고 원망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 앞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원망 대신에 오히려 그는 실력을 키웠습니다. 실력을 키웠다는 것은 원망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며 그냥 인생을 이렇게 되는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학문도 연마하고 또 이 인성도 또 갖게 되고, 또 그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가 재상으로서 총리로서 그가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그가 키운데 최선을 다하는 이런 충성적인 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랬잖아요. 충성되어. 이 일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조금 더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맡겨진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이 손의 능숙함과 일의 능숙함을 가지고 적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의 삶을 다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는 그가 충성되어라 할 때 이 충성이라는 이 속에는 게으름이 없고 또는 어떤 나태함이 없고 또 여기에는 최선에 대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 다니엘을 흠잡고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에게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것은 그만큼 이 다니엘의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한 이런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이 그의 나이 80의 그런 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가 10대부터 80대까지 무려 7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충성되이.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서도 그가 총리로, 또 바사제국에서도 그가 총리로, 이 말은 그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왕이든지 이 다니엘을 보면 욕심이 안 날 수 없고, 이 다니엘을 보면 총리로 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높은 호감도와 신뢰를 왕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실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어떤 이 날들과 이 시간들을 우리가 낭비하고 우리가 헛되게 보내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젊음, 이 시간, 이 에너지, 하나님 주신 이 재능, 기도, 이런 영성, 이런 것들을 잘 가꿔서 정말 실력을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준비가 부족해서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주님 나를 쓰실 때 내가 거기에 맞는 준비된 그 실력과 영성을 통해서 주님이 쓰실 때 언제든지 주님 나를 쓰십시오. 주님의 그 부름에 언제든지 나를 쓰십시오 라고 흔쾌히 그 주님의 부름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과 이런 믿음의 실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함없는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의 재산 목록 1호를 꼽으려면 저는 무릎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기도와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성이 좋을수록 믿음이 있을수록 기도와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기도의 삶은 평범한 기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엘리야를 보게 되면 낙타무릎이잖아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무릎에 이런 낙타무릎과 같은 이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의 그 기도의 삶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랬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본문이 간단한 것 같아도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그 70년에 그의 그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다니엘의 재산 목록 1호가 무슨 뭐 주식이나 증권이나 어떤 뭐 열쇠나 또는 어떤 통장이 아니라 그의 재산 목록 1호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의 삶의 가장 큰 재산 목록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작정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영성이 필요해요. 모든 교회마다 그 교회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영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광교회도 영광교회 40년의 그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그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 그냥 성장한 것 같아도 절대 그냥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그냥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 성장에는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과 기도가 있었고, 또 좋은 집이 있지만 교회에서 가만히 깔고 또는 교회에서 그 차가운 방석, 그 바닥에서 방석을 깔고 기도했던, 밤마다 철야기도 하고 밤마다 기도했던, 또 시간마다 기도했던 이런 이 기도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오늘의 영광교회를 세워지고 그분들의 그 기도가 그 교회의 영성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출근하면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오늘은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을까. 보면은 아침에 이렇게 탁 돌면서 의자마다 손을 딛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막 원을 또 이렇게 돌면서 뭐 마치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런 표현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조용히 와서 앞에서 기도하고 뒤에서 기도하고 흐느끼며 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매 시간마다 제가 이렇게 자주 내려가거든요. 오면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기도하는 분들의 이 기도가 이게 영광교회 영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광교회가 또 이렇게 선교와 구제와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영향력 있게 저는 쓰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누군가에게 당신의 이 신앙의 가장 재산 목록 1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에, 나의 이 영적 이 신앙 자산 1호는 무릎의 기도입니다. 또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기도 시간이 나의 가장 이 영적 이 자산의 가장 큰 이게 뭐냐면 이 재산 목록 1호가 기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다니엘은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가 무릎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 속에 나오는 분들의 이 무릎의 기도가 그냥 10분, 20분의 기도겠습니까? 또 이분들의 이 무릎의 기도가 적어도 이게 하루 이틀, 이게 뭐 1년, 2년의 기도겠습니까?
오랜 세월 수십 년 이 다니엘이 고난의 때를 맞이했던, 아니면 그가 총리로 있던, 아니면 그가 제국의 그 왕의 2인자로 있던 관계없이, 그의 신분과 관계없이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졌냐면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자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 기도가 이 다니엘의 삶을 복되게 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을 조명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다니엘의 삶을 조명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는 왕의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일부러 문을 열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보도록 문을 열고 다 오픈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이게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했고,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고, 성경은 이런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높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가장 이 세상에서 안정되고, 이 기도는 가장 강력한 자세가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다 고개 숙이잖아요. 무릎 꿇잖아요. 마음을 다 내어놓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받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나의 모습, 나의 자세를 보여주는 게, 이게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 있게 쓰임받은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약함 중에 강함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게 자랑할 것이 없어서 약함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세상의 모든 자랑은 다 해로 여긴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 약한 바울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가장 강하게, 가장 멋지게, 그래서 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가장 많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교회 개척을 위하여 쓰임을 받았지만,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바울은 가장 약한 자였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다고 할 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고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약하지만 주님이 쓰시면 강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포개고 나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그런 그 기도를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다니엘의 삶을 결론 내리고 싶어요. 다니엘, 그는 그의 인생은 분명 고난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으로 여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을 기회로 삼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돌파하는 능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앞에 이 홍해바다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아무도 홍해바다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홍해바다로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십니까? 우리가 홍해바다로 밀어넣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홍해바다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를 홍해바다까지 인도하셨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바다로 인도하신 것은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그 갈라진 그 홍해바다를 걷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세 번째 방법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이 세 번째 방법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참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는 이게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가실 때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가장 힘든 홍해바다를 앞에 세운 겁니다. 그것은 그 홍해바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력감을 주고 고난을 끼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홍해바다가 갈라짐으로써 가장 빠른 지름길,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의 광야를 당당하게 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홍해바다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 홍해바다 그 사이로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인도하셨다. 이게 믿음의 관점이에요. 저는 모든 일에 긍정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을 사용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이 겸손함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